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은 전진하는 힘입니다. 네, 영어로 써 있죠. The power to move forward. 네, 자 이게 맞는지 좀 헷갈려가지고 현아한테 물어봤는데 다행히 맞다고 알려줬습니다. The power to move forward.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지만 때로는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그것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물러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제 영어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듣는 건 아니지만 제가 훈련 차원에서 영어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방금 말한 그거를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딱 첫 번째 것만. 네. 한번 여기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You are either moving forward, staying the same, or falling backward.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따라서 moving은 아닌 것 같아요. move forward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따라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따라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선택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문장에 대입을 하면 딱 하나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The power to move forward.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머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전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경우에는 전진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나 아니면 뒤로 물러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 이 말을 조금만 뒤집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딴 연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 단 한 발자국도. 우리가 원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넘겨주셔도 돼요. 네, 바뀌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봤지만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6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만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땅과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는 것,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Hear, O Israel. 히브리어에도 뭐라고 그랬냐? 쉐마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소리가 너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소리와 음성이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 주시는 그 소리와 음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귀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지, 어떠한 음성이 들림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바르지 못하게 섬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불 가운데 들리는 소리, 불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을 보게 되면 10개의 어떤 말씀이 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책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소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어떠한 존재를 아는 것, 그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묶어주시는, 메어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어떤 묶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나를 품어주시지 않는다면, 이끌어주시지 않는다면, 묶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귀에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분명한 소리와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늘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후의 모든 신명기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들으라. 너희는 들어야 된다. 어떠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들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고 내 삶 가운데 들리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약속의 자리에, 그 언약의 자리에 우리를 묶어주시는 귀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더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듣는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과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6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고 대읽고 이렇게 보다 보면 명령과 지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해라, 경외하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기록하라, 잊지 마라, 진멸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6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귀 가운데 가장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 귀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에게는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이 말이에요.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 가운데 들리는 소리 가운데 가장 귀하게 들려야 될 소리는 하나님은 하나이신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커다랗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를 그 언약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시대 때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황 가운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고 또 고대 이집트에는 뭐 아몬이라는 또 이렇게 신이 있었고 또 바벨론은 마르독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오직 나만이 참 신이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비록 바알과 아사레의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 가운데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유혹과 모습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신은 신이 아니다. 오직 참신은 오직 나 여호와다. 그것을 알기 원한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 주변 가운데 혹시 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은 참 신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섬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요 다른 모든 것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본 말씀은 아니지만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의 그 모습을 우리의 시각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대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온갖 가구를 다 이렇게 갖춰놓고 마치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광고하는 입주민을 이제 모셔오는 그러니까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 광고처럼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있냐. 너희가 풍요로운 삶에 거주하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가나안 신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말씀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음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풍요를 주겠다. 그러나 너의 삶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 삶 가운데 주체를 바꾸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역사, 나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풍요의 역사에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신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때론 그 가운데 내게 풍요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우상의 모든 신을 멀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주체가 우리 주님께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풍요의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경고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진노함을 말미암아 내가 너를 멸절시키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주체를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말씀을 주실 때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순종의 부분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귀한 말씀은 신약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방금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래요. 이것이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너에게 의로움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믿음은 순종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믿음 또한 뭘 담고 있느냐? 바로 순종을 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순종을 뺀 믿음을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얘기할 때 더불어서 믿음을 함께 얘기해야지만 그것이 합당한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된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창세기 12장에 그걸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만들어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밝히 보아야 될 것은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른 관계.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관계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그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순종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을 가지고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만약 순종을 통해서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가장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 그 변화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완벽함이나 어떤 실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른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권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우리 귀 가운데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들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6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아주 큰 소리,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 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6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쉐마라는 소리와 틀린, 그러니까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는 들으라 이스라엘과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완전히 반대의 소리고 완전히 틀린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느냐? 내 심중에 이르기를.
7장 17절부터 8장 17절,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쉐마와 다른 정반대의 목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 내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크게 외치는 소리라면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있는 소리는 거기에 반한 아주 작은 목소리라는 사실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쉐마의 이스라엘 소리와 정반대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신명기 7장에서는 어떤 단어로 얘기하고 있냐? 올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무가 뭡니까? 혹시 아시나요? 네. 올무는 우리말로 좀 더 직접을 한다면 함정, 덫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냥꾼이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 사냥감을 잡는 어떤 그런 용도로 이렇게 함정, 덫을 올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함정을 만드는 라고 할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마귀겠죠? 네, 죄를 만드는 마귀죠. 근데 신기한 거는 신명기 7장과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이른다라고 한 그 부분 가운데 뭘 강조하느냐? 이것이 남이 만드는 올무가 아니라 네 스스로 만드는 올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함정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7장과 8장과 9장 가운데 이 함정에 대한 단어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 가운데 너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은 어떤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숫자의 함정이에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셨다. 근데 7장 17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스스로 네 마음에 이르기를 숫자가 많으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올매에 빠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숫자에 민감하진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있는 인원보다 배로 이 교회에 당이 차면 좀 더 분위기가 낫겠죠? 네, 좀 낫죠. 네, 숫자에 민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과 눈이 먼저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거기에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숫자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내가 역사해 주겠다. 그러니 네 마음에 이른 그 유혹에 올무에 빠지지 말아라. 신명기 7장은 그 숫자의 함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은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볼 두 번째 함정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함정이냐? 물질의 함정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내 마음에 이르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풍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의 반대말이 뭡니까? 신앙의 반대말. 불신앙이죠. 그렇죠? 근데 특이하게도 신명기 8장은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반대는 풍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풍요를 하나님을 떠나 풍요를 의지하면 그 순간 믿음을 떠나서 그 물질과 그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풍요의 역사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물질의 복은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내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과 재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재물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스스로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련한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다 할지라도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때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함정은 우리 신명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함정은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이냐? 목이 고든 백성이다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 우리 너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 주장하겠습니까? 없죠.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분의 뜻대로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고백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방금 읽었던 9장 4절 말씀,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근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약속하신 그 장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면 역사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바로 불 가운데 들리는 음성, 바로 십계명,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전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와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땅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재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인도하심으로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신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 땅이 좋은 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드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머물지 않는다면 그건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가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눈이 머물 수 있는 땅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귀에 들려오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고백, 내가 순종으로 연결하는 그 모습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말할 수 있는 고백,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더 감당치 못할 귀한 능력을 주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전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닌,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정말 충만한 모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학업과 직장과 모든 받는 모든 땅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